할렐루야. 오늘은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와 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부흥 집회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설렁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답을 아시네. 일부에서는 따뜻해 그러시더니 성도들이 머뭇거리자 강사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사랑해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 여자 집사님은 도대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무뚝뚝한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집에 가서 이 질문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문제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설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남편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관심도 없는 듯이. 그러자 다시 부인 집사님은 남편 앞에서 온갖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그게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가만히 보다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그렇지, 열받아지. 그러지. 나보고 싶은 말이 그게 답이라니까 열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가정이 그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좋은 말이 오갔겠습니까? 아니면 서로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다투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죠? 아니, 당신을 볼 때마다 열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달라지게 되어 있으며 또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선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당연히 미련한 입술이 아니라 지혜로운 입술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며 지식을 선히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해야 됩니까? 특히 믿는 우리들이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말에 따라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말이나 험한 말이나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만 한다면 누가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지혜로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입술을 소유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말들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째,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을 사모하며 말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유순한 대답을 사모하며 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 먼저 유순한 대답, 다시 말해 부드러운 대답을 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 상담을 기록한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만,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문제를 놓고 꾸짖었더니 며느리가 계속 끝까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속이 상해서 너 정말 꼬박꼬박 말대답할 거냐? 라고 했더니 이 며느리가 뭐라고 하느냐?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말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치가 맞으면 뭘 합니까? 누가 이치가 그런 줄 모릅니까? 문제는 이치를 따지다가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다 보니,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보니 결국 시어머니와의 말다툼으로 그냥 꾸짖음과 책망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는 이 마누리까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런 모습이 비단 이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만, 그때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앞장세워서 르호보암 앞에 나와서 하나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솔로몬 왕 때에는 우리가 왕궁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노역이 너무 많았으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노역을 좀 적게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지문을 따라 그들에게 일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가 따지는 게 기분 나쁘다 이야기예요. 그러니 나는 너희들이 까불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때 나와서 따졌던 사람이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또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도 있어서요.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 마을 하나를 방문하시며 그 마을을 좀 지나가자 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못 간다고.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막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뭐라고 건의를 드립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해 이 말은 그런 말입니다. 주여, 이 시간 기적을 일으켜,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놈들 다 태워 죽여버리자는 것입니다. 물론 화가 날 수가 있죠. 이 길을 못 가면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감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그 말대로 정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 죽어버렸다면 그런 소원을 이야기한 야고보와 요한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겠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들은 먼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유순한 대답, 즉 부드러운 대답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어리석음은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유순한 대답도 그냥 부드러운 대답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고 부드러운 대답하지. 그래도 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열불이 받아서 팍 터져 나오고 맙니다. 따라서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로웰이라는 사람은요,
그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말 6마디가 있다라는 글에서 이런 6마디를 온유한 대답을 위해서 가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6번째는 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도 빡빡 우깁니다. 그러다가 싸웁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알 때 부드러운 말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관계는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뭐냐? 당신이 잘했습니다. 왜 싸웁니까? 왜 감정적으로 대립합니까? 나는 잘했는데 너가 문제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잘한 것도 있어요. 당신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4번째로 이 로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또 하나 가능하다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해 저것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부부일수록 가족이거나 친구일수록 가능하다면 이거 해줄 수 있겠니? 우리 자녀에게도 얘야 가능하다면 이거 해줄 수 있겠니? 너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야 이거 해 하는 말하고 가능하다면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아빠가 부탁할게. 얼마나 자녀인 입장에서 그 말이 듣기가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믿고 부탁하시는 거라. 그리고 2번째로 또 하나 말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밥 차려주는 것 부인이 되었으면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부드러운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중요한 말은 뭐냐?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서로가 싸울 때 우리라는 말을 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만 부부싸움 해보셨지 않습니까? 안 하신 것처럼 뚝 잡아떼시는데 해보셨지 않습니까? 싸울 때 뭐라고 싸우십니까? 너 때문에 문제라고, 당신 때문에. 그러지 우리 때문에 문제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야기하면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왜? 같은 공범인데 무슨 놈은 뭐 싸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을 할 때 당신이 당신 너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맺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야죠. 이 말을 많이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내 입으로 내 말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내 말을 통하여 덕을 세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상시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더라도 기도하시며 부드러운 대답을 사모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그런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자리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며 가장 귀한 성령의 인사인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지혜로운 입술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말을 하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남의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말을 하고 4절 말씀 한번 갖게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생명나무, 즉 남의 영혼을,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천주교회에서, 그 교회당에서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도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신부님이 미사를 드릴 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옆에 서서 도와줍니다. 같이 도와줍니다. 시중을 듭니다. 복사를 해서 같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시중 드는 아이가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성례하는 그 포도주를 들고 있으라 했더니 놓쳐버려가지고 이게 다 깨지고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성례 지나자니 엉망이 됐겠죠. 여기 한번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이게 성례해놨던 그 포도주가 다 쏟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이 신부가 노가해가지고 성례가 끝난 다음에 아이를 방에 들어서 옷 벗는데 불러놓고 그 아이 뺨을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이렇게 뭐라 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이가 커서 누가 되느냐? 바로 김일성이를 부러워하며 많은 사람을 죽였고 종교를 철저하게 핍박했던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티토 대통령.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유고슬라비아의 또 다른 천주교회당에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중 드는 아이가 잘못해서 성례를 행하는 포도주를 엎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는 그 어린아이의 눈빛을 이 신부님은 가만히 들여다보다 말고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아이를 붙잡고 머리를 싸다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너는 커서 신부가 되겠구나. 너는 커서 신부가 되겠구나. 결국 그 어린아이가 커서 천주교에서 일어난 대주교가 되었고, 그가 바로 작가이자 교육가이기도 한 폴튼신.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말 한마디가 똑같은 일을 했던 두 어린이의 인생 행로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의 힘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특히 믿는 우리들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남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누가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초청되셔서 식사하시러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 붓고는 자기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긴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은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저주하며 내쳐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모르겠다.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여인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인 줄 압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사는 줄 압니다. 더러운 여인인 줄 압니다. 그래도 그 여인을 네가 이런 여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여인에게는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더 이상 몸 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 그 일만 했던 여인이 이제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때려치우고 주님 따르다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첫 정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좌측 우측에 강도 한 사람씩 같이 못 박혀 죽습니다만, 그때 한편에 달렸던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한평생 강도짓 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죽는 마당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뻔뻔하다, 내가 내 죄를 알 텐데 어떻게 감히 천국을 꿈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죄인인 강도를, 한평생 강도친 그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소망을 통하여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조금만 뭐라 하면 남 잘못 지적하고 남 잘못 들추기고 위로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갉아먹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불살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상처를 주는 등 영혼을 갉아먹는 입술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그 영혼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남들보다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자기 입술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짐으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양 나왔으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 옆에 분의 입술에서는 평상시 어떤 말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물으니까 립 서비스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입술이 미련한 입술이 되어서 하목을 깨치고 상처를 주고 영혼을 갉아먹고 상처를 주는 입술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막는 입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도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입술이 그렇다면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지혜로운 입술이 되셔서 하목을 만드시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화목해 되며 또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우리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화목해 되며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